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은 에스겔서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40장에서 42장은 이제 새 성전의 구조와 설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43장에서 46장 보면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절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48장에는 지파별 땅이 분배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도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있는 이 47장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세상으로 흘러가 그 죽은 세상을 다시 살려내는지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들의 상황을 잘 묘사했던 시편이 있는데 시편 137편입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고국을 잃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힘든 상황, 그 마음을 가지고 포로된 그들이 바벨론 강가의 밤에 모여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보며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삶이 고단하고 마음이 절망이 심해서 수금을 가지고 연주할 기력도 없어 그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그렇게 울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고국으로 가고 싶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시온의 노래를 한 자락 불러봐라. 시온의 노래가 뭡니까? 시온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는 그 도성은 영원하다는 가산이, 이건 조롱이죠. 달리 말하면 너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 꼴은 왜 이 모양이냐? 라고 하는 말이죠. 이 비참한 유배의 현장, 눈물로 범벅이 된 바벨론 강가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절망과 한숨이 만든 슬픔의 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 회복의 물이 온 땅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중세의 경건한 작가인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무엇도 유익하지 않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어디 그들뿐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주는 위로는 잠시 잠깐일 뿐.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슬픔과 좌절과 절망에서 일으켜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 우리의 삶에도 시편 137편의 바벨론 강가에서 탄식하고 그 유다 백성들 같은 처지를 지내고 있는 분은 혹 없습니까? 낯선 미국 땅에 도착해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낯선 이곳에서 정말 살기 위해서 남몰래 울어야 했던 수많은 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던 날들이 있었고 예고 없이 찾아온 육신의 질병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어찌할 수 없어서 그저 두려워했던 그때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생각되면 앞으로 살 미래보다는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하루하루 초바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찌 보면 사해바다처럼 말라붙은 영적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할 은혜의 물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내 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회복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세상을 살리는 회복의 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그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본문 1절에 보니까 에스겔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성전문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귀한 광경을 봅니다. 성전의 전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건물에 물이 나오는 것은 심각한 거죠. 그러나 여기는 영적이라는 거죠.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제단을 맞으면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흐르는 것을 본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물, 성전 내부 깊숙이 에스겔은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이 정확히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 나온 것을 봤을 뿐. 아마 성소든 지성소든 어딘가에 성소에서 아마 그 물이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조금씩 배어나오는 이 모습은 바로 복음의 신비를 알게 합니다. 죽어버린 땅을 살리고 그리고 죽은 바다를 살리는 그 강물의 시작이 화려한 웅장한 폭포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곳에서 스며 나오는 물줄기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스겔이 본 성전은 과거의 해상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다시 완전한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은 갇혀있는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세상으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역동적인 생명 공동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라고 하셨는데, 바리새인과 그들이 듣기에는 무슨 말인지, 46년 동안 헤롯이 지었던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어떻게 지을 건가 의아해했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이 자기의 육체, 자기의 몸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 흘러나오는 피와 눈물을 우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나 정치적인 어떤 결탁이 아니라 오직 성전으로부터 그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자기 백성을 기필코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실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의 흐름을 보세요.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곧장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통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끼고 돌아서 흐릅니다. 왜 제단입니까? 제단은 제물이 죽어 피를 흘리고 불로 태워져서 하나님께 향기를 돌리는 희생과 화목이 있는 바로 그 장소죠. 성전에서 시작된 물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던 중에 무리바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떠올립니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죠. 한 반석을 가리키면서 그 반석을 2번 내리치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바울은 그때 무리바에서 깨어져서 물이 솟아나겠던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반석이 매를 맞고 깨뜨려져야 그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듯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거룩한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의 물이 제단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사해를 살리는 이 강물은 제단 위에서 자기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달한 겁니다. 십자가라는 깨뜨려진 반석에서 흘러나온 그 보배로운 피가, 물이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갈시켜 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반추해 보십시다. 그들은 왜 지금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되어서 그 강가에서 울면서 그 성전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는 겁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확히 진단해서 말합니다.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수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거부한 결과 그들이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생수의 근원을 곁에 두고도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결과가 바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깨뜨려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성전에서 물이 그 나온 물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진정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회복해 하시는 강물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으로 흘러들어도록 우리가 낮추어집니다. 낮아야 돼.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회복의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나를 살리는 물이 내 영혼으로 들어오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과 자기 의로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의 생수는 흘러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이 나를 살리려고 흘러들어온 물길을 트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와서 상처 입고 모나고 자존심이 상해 그런 내 상한 심령들을 온전히 새롭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그 자리에서 일으켜 놓을 수 있는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강물은 작은 실개천으로 흐르다가 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온전히 우리를 잠그고도 남을 만한 깊은 강이 되었습니다. 3절 5절 보니까 천사가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1천척을 측량을 하기 시작합니다. 1천척은 한 500m 정도 되는 거리죠. 처음에 물의 높이는 발목에서 그리고 무릎에서 허리로 차오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단지 강가를 거니는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직접 그 강물 안으로 들어가는 체험적인 신앙을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신비는 성전 문지방에 스며 나온 그 미미했던 물줄기가 다른 지류를 만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깊어지고 풍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처음 하나님의 일의 시작을 보면서 참 시시하고 정말 이게 뭐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시작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확장성, 이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통치 영역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미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의 주변부에서 기쁨을 맛보는 발목의 은혜에 머물러 있다면,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시작하는 무릎의 은혜를 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중심이자 힘의 근원까지 허리까지 차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으로 나를 온전히 잠기는 그 은혜의 세계로, 성령의 충만한 단계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이 나를 온전히 압도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의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내가 온몸으로 느끼는, 그야말로 물속에 푹 잠겨서 세상의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물밖에 보이지 않는 그 단계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압도되어서 정말 황홀한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부요함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처음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발목에 적시는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이 깊어질수록 자기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성령의 주도하시는 그 일에 자신을 모두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죠.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강권한 사랑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강물에 자신의 온몸을 잠그니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순행하며 그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발이 땅에 닿지 않아 내 마음대로 걸으려 할 때는, 내 발이 땅에 닿아서 내 마음대로 걸으려 할 때는 풍랑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물의 깊이가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내 실력이 아니라 강물의 흐름 따라 내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그제서야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발목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저기 걱정이 됩니다. 은혜가 좋긴 합니다.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지만 더 깊고 풍성한 그 속으로 오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다가 맛은 봅니다. 하지만 진정 그것이 어떠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변두리만 돌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계산하고 조절할 수 있을 만큼의 얕은 물이 아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나를 온전히 잠기게 하는 깊은 강이라고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의지, 내 경험, 내 판단이라는 발을 땅에서 떼시고 허리까지 차오른 그 은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덮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그 세계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일천척에 청량줄을 대고 계십니다. 주여, 저를 이 은혜의 강물 속에 온전히 잠그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이 오직 성령이 내 생각과 내 모든 의지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하늘의 기쁨과 희락이 무엇인지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참신앙이 무엇인지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 이 고백을 통해서 충만한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정말 회복이 일어나고 죽은 것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 12절 보면 에스겔의 환상의 절정은 이 물이 성전 안에 고여있지 않고 어느 한 곳에 고여있지 않고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흐르는데 그 물이 닿는 곳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체된 연못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강물과 같습니다. 이 물의 흐름에는 명확하게 바라보는 지향점이 있어요. 이 물이 어디를 향하여 분명히 가고 있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은 아라바 광야를 거쳐서 사해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아라바는 메마른 광야의 대명사인데 사해는 소금기가 너무 강해서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입니다. 생명의 그 물이 제단을 거쳐서 아라바 광야를 거쳐 지나가더니 사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바다를 향해서 생명의 물, 회복의 물이 들어갑니다. 놀라운 것은 물이 흐르는 곳마다 되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강 좌우에는 잎이 시들지 않는 생명나무들이 즐비하고 죽었던 바다에 물고기가 생기니까 떠났던 어부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회복과 풍요로움의 그 근거 이유는 12절처럼 그 물이 성소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성소를 통해서 시작되어서 메마른 땅을 지나고 그 물이 닿는 강위에 수많은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고 마침내 죽은 바다에 들어가서 죽은 바다를 다시 살립니다. 물고기가 다시 일어나고 많은 물고기가 생기니까 떠났던 어부들이 다시 기쁨으로 그물질을 하는 이런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실체는 사도행전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을 믿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12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더니 한 열흘 만에 오순절이 되자 모인 그들 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의 강물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방을 향하여 그 생명의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 선포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생명수의 강물은 황제의 궁궐까지 적시며 온 세상을 살리는 약재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도
사회와 같은 영역은 없습니까? 아무리 정성을 하고 힘을 쏟아도 회복이 안 돼요. 어쩌면 포기하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고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덮어놓았던 그 어떤 삶의 영역이 없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메마른 인간관계, 자녀들의 방황으로 인해서 소금기만 가득한 것 같은 가슴 아픈 현실의 그 현장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아질 것이다. 되살아난다, 되살아난다, 되살아난다는 말을 계속 본문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시작했던 이 물이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들어서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 염려가 확신이 되고 죽음의 공포가 생명의 환희로 바뀌는 놀라운 회복이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오면 그 은혜가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컨트롤해서 새로운 생각, 하늘나라의 그 신령한 기쁨과 평강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며 누군가의 아픔을 고치는 약재료가 같은 그런 인생으로 변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를 맞으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강물이 흐르면, 임하면 여러분의 그 기도가 누군가를 다시 좌절한 자리에서 일으키게 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하는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심 어린 격려 한마디, 사랑이 담긴 그 말 한마디가 지친 사람들의 심령에 위로가 되어서, 그래, 누군가가 나를 향하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구나는 이 확신 가운데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서 그 인생에 향하신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물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물은 우리를 통과하여서 세상의 사회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성전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어두운 곳을 치유하려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니까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으로 향하여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을 놓치고 있었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옵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의 교회가 크게 부흥했지만 동시에 그 고된 모진 핍박을 견뎠던 것은 바로 그 핍박을 통해서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것을 나만 소유하고 나만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를 창조하시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온 땅에 충만해라, 번성해라. 이 온 땅을 경영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첫 번째 인류, 노아와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지 말죠.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세우면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하나님은 온 땅에 나의 영광이 충만케 하라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말자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했던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주신 은혜와 이 축복과 경험들이 사회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흘러가 그도 내가 누리는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겸손한 섬김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그 기적의 발원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것을 체험하는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교회를 통하여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인다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면 그게 10명이면 어떻고 10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다면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대와 그 비전과 그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광스럽고 소망이 있고 가치 있고 존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벨론 강가를 떠나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가의 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의 백성들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듣고 눈물을 지새웠던 그 절망의 밤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환상은 단순히 먼 과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노력 여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회복은 오직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제단에 제물을 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은혜의 물줄기는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나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정체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풍성하고 점점 더 깊어서 건너지 못할 강으로 그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겸손히 엎드린 성도에게 그 생명의 회복의 물길이 그 심령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은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데 나는 정녕 그 복음에서 멀어질까 두렵다고요. 하나님은 생명의 물을 통하여 회복의 물을 통하여 회복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봐요 하는데 정녕 나는 그 축복의 역사에서 제외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라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심령이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어 그 생명의 물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회복하고 나를 살리는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그 물이 흘러가 그 복음이 흘러가 그 은혜가 흘러가 누군가도 내 눈앞에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물을 통해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회처럼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도 그 물, 생명의 물로 흘러보내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